안녕하세요. 천국 메신저 가브리엘입니다. 복음 품은 창세기 제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6절 말씀, 넷째 날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네. 밤에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하고는 작은 광명체는 만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작은 광명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네, 거기 보면 14절에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 라고 했잖아요. 그 광명체들 중에는 큰 광명도 있고 작은 광명체도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광명체들이 있어 라는 것은 광명체들이 있어서 그 광명체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14절의 말씀인데, 그리고 16절에 와가지고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광명체들이 단순히 이제 해와 달이나 별들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해하면은 해와 달이라는 별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강의 관점에 맞게 후속사로 이제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걸 해와 달 별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해와 달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렇게 해서요, 모세는. 그리고 그 광명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제 해와 달을 만들었다 하면 우리는 다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큰 광명, 작은 광명을 하고 또 낮과 밤을 주관한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로 모세는 그렇게 말씀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찾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번역된 주관이라는 단어는 통치와 지배와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만드시며라고 번역된 단어도 만들다는 뜻보다는 기본적인 의미가 행하다, 일하다, 의무를 맡기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체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와 달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해와 달이 해는 낮을 통치하고 낮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광명체, 광명체라고 해서 광명체들이 통치와 다스림, 그런 어떤 일을, 그런 일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뭔지, 그게 바로 우리의 구속사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해와 달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생명 없는 그냥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는 해와 달보다 수십 배 더 큰 별들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광명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자, 이 말입니다. 해와 달이 우리 보기에는 크게 보이지만 이 우주에는 그보다 엄청 큰 별들이 수백 수천 개 많습니다. 사실 해와 달은 이 우주에서는 큰 광명체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큰 광명, 작은 그렇게 하고 달은 우리가 알듯이 그건 반사체예요. 거울같이 반사하는 반사체지 광명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낮을 다스리고 밤을 다스리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가시 세상 물질 창조로만 보면 더 이상 그 창조의 그릇에 담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모순과 오류가 빠지게 돼요. 말이 잘 안 맞아요. 우리의 영적 생명에는 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천지 창조를 부정하거나 모순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와 달을 만들었는데 그 창조 만들었다는 게 중심이 아니라 그걸 만들면서 그 창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담긴 성도의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구속사로 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네, 그렇게 됐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두고 땅을 비추게 했다. 광명체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었다는 거죠.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낮과 밤을 주관하시게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해와 달은 빛과 어둠을 나누게나 뭐 낮과 밤을 다스리고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천체의 움직임에 따라 낮이 있고 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하고 낮과 밤을 나누고 어둠과 빛을 놔두고 낮과 밤을 주관하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둠과 사망에 매인 사망의 땅이 하늘에 질린 생명의 빛을 받아 살아나면 그 땅은 낮인 빛과 밤인 어둠을 구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의 빛인 주님으로 살아난 성도는 그 참 생명과 사망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설명드리면 낮과 밤을 주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빛의 주관자, 어둠과 사망의 주관자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땅이잖아요. 사망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사망의 땅으로부터 창세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빛이 왔다라고 하는 거고, 야, 이걸 여기다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사망의 땅인 우리에게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사망이었구나, 사망에 매여 있었구나를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된과 동시에 사망에 매여 있고 이거는 생명이고 사망과 생명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 안에 보면 어두움의 성향들이 있고 밝은 성향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분, 감정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어둠이나 부정적인 그런 것들은 두려움, 공포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고 그걸 다스리는 주관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압니다. 사망의 증상들로 어둠의 주관자가 있고 생명의 주관자가 있구나. 그럴 때부터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4장 16절을 볼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망의 땅에 생명의 빛, 빛의 주관자 예수님이 와서 빛을 비추니까 그 사망에 앉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 그 사망에 앉아있는 걸 알지 못했어요.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생명의 빛이 찾아와서 비추니까 그때 여긴 내 자리가 아니고 여긴 사망의 자리구나. 이게 빛이고 생명이구나 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 있을 때는 모르죠. 우리 실체를 모르니까 있는데 생명의 빛이 찾아와서 비추면 그럴 때 생명의 빛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2절 볼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네. 요 말에 이제 예언의 성취가 앞에 읽은 마태복음 4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이 땅은 다 사망의 땅이라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땅에 사망의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건졌다라고 하잖아요. 사망의 땅에 있을 때 다 사망의 땅인데 거기에 빛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주관자와 전에는 사망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작은 광명체에 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 빛의 주관자에게 우리 건짐을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이 오심을 빛이 왔다고 하고 그 빛은 곧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왔다는 말은 이 땅은 사망의 땅이라는 거죠. 어둠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 어둠의 땅과 사망의 땅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와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빛의 주관자, 광명, 큰 광명체 빛의 주관자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어둠의 땅에 오니까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소속된 자들은 세상의 어둠에서 나왔으니까 빛을 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빛에 거하는 자들, 낮의 자녀들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빛이고 낮의 주관자, 빛의 주관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우리는 사망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생명의 빛이 우리인데 와서 비춰줘야 우리가 그 빛을 깨달아 알고 빛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죠. 하면 찾아와서 사망의 어둠의 메인 자를, 사망의 메인 자는 뭐 어떤 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존재도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돌아오게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인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생명인 빛과 어둠인 사망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불가능한 자들이었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누가 그럴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들이 처한 자리가 사망의 자리인지 어둠의 자리인지를 아예 인식이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들은 살아있다라고 치죠. 우리도 똑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냥 참 생명, 참 빛은 그 세상의 빛이 아니잖아요. 참 생명과 참 빛이 우리가 와보니까, 아, 지금 우리의 자리가 빛의 자리가 아니고 어둠과 사망의 자리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 숨쉬고 걸어다니면 살아있고 육체의 호흡이 멈추면 죽은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다 그 인식하잖아요. 생명과 사망을 그렇게 정의하듯. 그런 무지한 자가 사람들의 생명인 참빛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빛인 생명과 흑암인 사망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사망과는 구별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깨달으면 두 개의 삶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빛의 삶으로 우리가 갈망하고 그 삶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가게 되겠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빛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게 은혜고 사랑이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지만 자기들의 실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은 어둠과 사망의 주관자에게 매여 있었고 거기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빛과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왔다는 거죠. 어떻게? 빛과 생명이 찾아와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했던 그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건 언제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처럼 보면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전에는 땅은 흑암의 땅이었잖아요. 그 흑암의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흑암의 땅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춤으로 그럴 때부터 우리가 생명의 존재로 그 다음에 빛의 존재로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우리의 삶의 주소, 현재 위치를 잘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보면 세상 사는 거와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고 지금은 빛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주관자에 매여 있던 우리가 빛의 주관자에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빛의 주관자에게 돌아온 자녀답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악의 갈등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한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것들의 주관자인 빛과 생명의 통치자와 어둠과 사망의 통치자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이나 악한 어둠의 생각들이 오면 내 감정이 아닙니다. 그걸 다스리는 자와 주관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걸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이라면 기분 전환을 위해서 뭘 하겠지만 그걸 다스리는 자가 있다면 그 자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어둠과 사망의 지배자, 그건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의 존재라는 말은 아닙니다.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도록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관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주관자가 악한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 자율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하심을 명령에 따라 행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 볼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과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환난과 복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약간 불만이죠. 왜 어둠을 짓고 환난을 지었는지. 네.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가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면 계시록에서 불못에 던져져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입니다. 어둠의 주관자 하나님이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다 했잖아요. 왜 그렇게 지으실 때는 그것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맡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이 다 끝나면 그들은 폐기하죠. 버리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계시록의 불목에 던져올 그 사망과 그 악한 것들을 그럴 때 던질 수 있는 하나님 지금 불못에 못 던져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꼭 있는 겁니다. 계시록까지 마지막에 가면 그들은 할 일이 끝나면 그렇게 폐기 처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사망 어둠의 주관자들은 도대체 왜 무슨 일을 하는가 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 사망인 어둠과 그 주관자가 한 일이 뭐냐.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은 폐기하지 않고 존재하게 하시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참 생명의 빛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작은 광명, 어둠의 주관자에게 매인 상태, 지금 어둠과 사망에 처한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또 고통과 두려움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에 어둠의 주관자에게 매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망에 빠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빛으로 와 있는 우리들이 그때를 보면 그 사망과 어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두려운 존재에게 매여 있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보면 정말로 그 엄청난 제약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루에 수백 수천 명을 포탄으로 불바다를 만들어 죽여버리면서도 전혀 그게 어떤 죄의식이 없잖아요. 그게 당연하고 그게 정의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그 역사 속에 뭐가 있을까요? 서로 죽고 죽이잖아요.
그 어둠의 주관자, 사망의 주관자의 일이잖아요. 생명을 죽이는 일이 빛의 주관자의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저 사망이 얼마나 저렇게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포악하구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고 거기에 매여 있었구나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그 다음에 둘째, 큰 광명인 빛의 주관자에게 속한 자, 성도는 참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빛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망이 되는 겁니다. 존재 없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존재 없음입니다. 그들은 흙이에요. 또 그분께 대한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의도만이 참 행복이요 영생인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보면 진짜 행복이 뭐고 영생이 뭔지 그때야 깨닫게 되잖아요. 어둠의 주관자에 매여 있을 때는 당연히 모르죠. 사명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들만 사는 천국에는 어둠의 주관자가 사탄이 필요 없죠. 그래서 구원의 결론인 계시록에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창조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별들을 만드시고라고 했죠. 16절에 보면 끝에 별들을 만드시고 했다. 그러면 별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 별들은 어두움의 밤과 같은 사망의 존재들이 생명의 빛으로 살아나면 세상은 빛의 땅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이 지배하는 사망의 땅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빛을 받아서 살아나 보니까 세상이 어때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사망의 주관자에게 매여 있는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듣는 소식은 죄악의 소식들을 더 많이 듣죠.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요.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됨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하늘에 깜깜한 하늘에 별은 빛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와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빛의 존재가 되어 보니까 세상이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어둠이 지배하는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아난 자들로 어두운 밤하늘의 별 같은 빛의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자,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너희들은 세상은 저렇게 깜깜한데 너는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세상에 깜깜한 존재가 아니라 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야. 빛이 존재야.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빛의 존재로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의 존재의 삶으로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빛의 존재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목적과 가치관이 뭐라는 걸 성령은 말씀하잖아요. 그런 존재임을, 별과 같은 존재임을, 세상과 똑같은 어둠에 빠진 어둠의 존재가 아니라 빛이 존재인 것을 별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